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하게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질병이 와서 죽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나, 아니면 그저 호련히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그냥 하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지금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칠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모세는 지금 그때 나이가 한 80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치고 있는 양떼도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인이의 것이었어요. 모세는 인생의 석양에서 지금 자기의 지어져 가는, 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회고하고 있었을 때, 육신은 늙고 가진 것은 별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쇠잔한 비참한 자기의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80년이 모세에게는 허비하는 웨이스트한 시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8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두 잘 될 때 말입니다. 사업도 해도 척척 잘 되고 말입니다. 그냥 몸도 병도 없이, 병원도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고난의 언덕을 한번 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했어요. 모세가 평범하게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 양을 칠 때, 어제도 쳤고 오늘도 치고 내일도 쳐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주에도 드린 예배고, 이번 주에도 또 드리는 예배고, 다음 주에도 또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농사 짓던 엘리야가 그 솥대를 끌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안 힘든 것 같죠? 목회하면 쉬울 것 같죠?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바꾸겠어요.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라.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더 편하게 목회 안 하면 돈 벌어서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은 후회하진 않아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때 서약한 길입니다. 서약을 했고 잠깐 잊어버려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 후에 신학을 가게 되고 또 중고등부부터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3, 40명, 50명 때론 됐었는데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에서 뭐 의사도 변할 수도 있었지만 또 목회의 길을 작정하고 걸어와서 지금도 목사가 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목회란 힘들지만 참 고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단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대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한 주 드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는 준비합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기를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떨기나무, 흔한 떨기나무, 양떼를 치면서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항상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가지가 얇고 쓸모없어서 불땡값도 필 수 없는 그냥 잠깐 활짝 피었다가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5분, 10분, 20분, 1시간 보는데도 계속 불이 타는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 보는 사건이었어요. 신비로운 체험 같았어요. 모세에겐 이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 그저 이렇게 한번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활활 불이 타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비춰봤을 거예요. 그는 40세에 한번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는 모세가 자기를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불이 타오를 때가 있었을 텐데 저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그때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관심을 끈게 한 이유도 아마 그것일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호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면서 어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IQ가 높은 학생이 잘할까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공부를? 찬양대에 물어봐요. 찬양대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찬양대. 네? 대답을 잘 못하네요. 공부 잘하셨는데.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물론 IQ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야 돼. 기뻐야 돼요. 아, 이거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돈 벌 관심, 어디 놀러 갈 관심, 먹을 관심만 있는데 신앙에 대한 관심 우리가 있습니까? 호기심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이럴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귀중하다 그럴까? 재미가 있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재미있어서 왔습니까? 이거구나, 바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하면서 손바닥을 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캐고 진주를 캐서 이것이 바로 진주구나 하면서 발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거구나,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정말 맛있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배움, 자세, 마음이, 호기심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가간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돌이 생겼어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지? 익숙한 사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잠깐 타고 없어지는 그런 거는 많이 보았지만 이 사건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사건이 아니구나. 뭔가 무시해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양떼를 놓고 글로 향해서 호렙산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뭔가 경외심을 가지고 이 큰 광경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있어서 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 3절 동시에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모세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고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든 말든 뭐 붙을 수도 있고 뭐 오래 탈 수도 있지만은 그저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면서 계속 양떼를 몰고 자기 가는 길을 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그런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할 수도 없었던 그 모세는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80년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한 번만 부를 수 없는 이름, 모세야 모세야. 지난주에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 냄새나는 목동 모세, 잊혀진 인생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가 멀리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속으로 그냥 이상하다, 호기심 없이 그냥 가지 않았고 돌이켜 그의 발을 돌이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호기심 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발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뭐 이민생활 할 수 없이 그냥 장사하고 돈 벌고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학자 같다고,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에 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발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의 모세를, 냄새나는 존재 그 목동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모세를 불러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7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래서 불러주셨다 그래요. 모세에게 이 큰 임무, 지금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지만 그 큰 임무를 맡겨주시기 전에 긴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모세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많지요. 의심이 많으면 우리는 자꾸 힘이 약해지게 돼요. 내가 이거 하는데 나를 알아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주춤하게 돼요. 우리 모티베이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드리고 싶은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요. 모세가 그런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는지 꼭.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줬을 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간데? 모세는 아주 모티베이션이 다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누군데? 40년 전에는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혈기도 젊은가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오늘 80세가 된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전 이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쓸모없는 나무로도 불감으로도 쓸 수 없는 저입니다. 저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I'm nobody. I'm nobody.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습니다. 40년 전에 그 왕자 같은 그가 아니라 자기는 그때는 썸바리였지만 지금은 자기는 nobody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썸바디입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출발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오늘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떨기나무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 언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 누구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40세일 때 하나님이 그때도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이나 내 동포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납니다. 나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떨기나무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평범한 나무, 그렇죠? 매일 보는 나무, 떨기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비범한 나무로, 비범한 인생으로, 빛을 발하는 나무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 힘도 사명도 다 시들어버린 그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빛을 발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나는 떨기나무에 불과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것이야. 나는 이제는 늙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지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난 노발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내가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세요. 오늘 예배 1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정말 말로 입으로만 내가 아니라 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여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집회마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집회마다도 참석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차가울까? 미지근할까? 짜증이 날까? 왜 그러시 아시죠? 우리의 재고가 바닥이 나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풀어놨는데도 없어져서 이제는 모든 게 실증이 나고 그저 매번 반복하는 것 같고 뭐 해봤자 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성령이 올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자료로, 우리의 재료로 우리가 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언젠가는 식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계속 흥미있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번 딱 앉아서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 또 와서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먹기 위해서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름을 넣기 위해서 차 타십니까? 아니면 차 타기 위해서 기름을 넣습니까? 아이고,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 넣는 게 그렇게 재밌어서 나는 기름 넣는 재미로 차 탑니다 합니까? 아이고,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난 기름 넣는 게 재밌어. 50불, 60불 기름값 내면서 그렇게 타십니까? 아니죠. 차 타는 이유는 그 차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왜 짜증나고 왜 어려운가? 자꾸 그런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오늘 3장 8절에 뭡니까?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리로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가 인도하여 아름 땅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져서 넉넉해서 생활에 우리가 좋은데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안위를 위해서 혈기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야곱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장깨가 굵은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기로 했죠, 후년에.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또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세겜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 사건,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싸우게 하고 전쟁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깨닫기를,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내가 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낮아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낮아짐이 필요해요. 시애틀이 살기 좋고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여러분 이런데 한번 지진으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뽐내고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그 바이러스나 백테리아나 세균으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놓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뭘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어. 내 신을 벗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두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호렙산은 시내산의 반대편입니다. 똑같은 산이지만 반대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그 모세에게 뭐를 줍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시민과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박사가 아닙니다. 성도예요. 목사이기 전에도 성도예요. 우리는 성별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전에, 권사님이 전에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입니다. 여기는 동무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무슨 썰걸, 옛날 대학 동창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보내는 우리의 피어들이 있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에서 세상 모임같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도가 달라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랑 굴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 용사들이 그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서 쏟아 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사들이 그 생명을 걸고 길어온 그 시원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그 용사들에게 힘이 되고, 또 남은 거 한 모금씩 줬으면 그 목말라 있던 그 용사들이 다 힘을 얻어서 잘 싸웠을 텐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웨이스트 한 것 같지만, 다윗은 거기에 그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 캄캄한 데서 드린 예배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요, 용사들에게도 감동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급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저랬다, 무슨 S대학에 나왔다. 여러분, 그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시험 받을 것 같아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